누가복음 19장은 신약성경 127쪽, 128쪽에 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임하시는 분들도 같이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교독하여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문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계절은 봄입니다. 봄. 왜냐하면 이 봄은 모든 만물을 소생케 하고 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기 때문에 봄이 좋아요. 가장 힘든 계절이 어떤 계절이냐?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여름이 힘들어요. 이게 약간 통통한 사람들은 땀도 많이 나고 또 여름에는 참 이제 이게 몸짱 우리 성도님처럼 이렇게 키가 크고 좀 날씬하면 좀 이렇게 옷을 딱 벗고도 이게 옷태라도 입을 텐데 참 이게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여름 시간이 참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새벽 시간에 난방을 했어요. 새벽에 추워서 난방을 뜨는데 이제는 에어컨을 틀어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아이스크림을 즐겨 먹지요. 이거 넌센스입니다. 사람들이 볼까봐 뺏어 먹을까봐 몰래 먹는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아이스크림인지? 누가봐 맞아요. 누가 내 것을 뺏어가지 않을까? 뺏어 먹지 않을까 하면서 몰래 조바심을 가지고 먹는 아이스크림 누가봐. 근데 예전에 또 이런 아이스크림 나왔어요. 그래, 우리 함께 먹자. 함께.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먹자. 무슨 아이스크림이죠? 투게더. 투게더라는 뜻이 함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함께 살아갑니다. 남편과 아내와 함께, 부모님과 자녀와 함께, 형제와 동기들과 함께, 일터에서도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같은 동료들과 일하는 분들과 함께, 또 이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함께,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로서 함께. 이 함께가 참 좋지만 그러나 또 함께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은 어려워요. 가정 안에서 함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쉽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일터에서 일하는 것들도 함께 일하는 것들이 쉬우냐? 이 관계 맺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요즘 이 대한민국 대선 때문에 사실 좀 시끄럽죠. 좀 함께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함께 하는 것이 그렇게 쉽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쓰는 인사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은 이 함께 속에서 이루어지는 단어죠. 당신에게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샬롬은 두 가지 관계 속에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샬롬, 바로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또 나와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이 샬롬,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샬롬,
또 사람들과의 샬롬.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이제 수직, 위로부터 아래로 이어지는 수직의 축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과의 샬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이 수평, 바로 이 수평은 나와 너, 바로 이 사이에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샬롬, 평화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고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바로 위로는 하나님과 평화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과 다른 사람과 평화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가끔씩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야, 교회 나가는 너희들 입으로는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그러는데 과연 용서하고 있느냐? 사랑하고 있느냐? 그건 말뿐이지 않느냐? 여전히 꽁하고 있으면서 마음속으로는 이제 비수를 감추고 있으면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런 모습은 아니냐? 오히려 우리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술 한잔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다 풀어버린다. 어떻습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실 틀려요. 제가 심리학을 공부해 보니까 이것은 정서적인 문제입니다.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예요. 어떤 분은 교회를 나가는 분이든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이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의 정서가 평화에 있는 사람은 이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 마음속에 상처로 얼룩져 있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용서하거나 품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처의 찌꺼기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사실은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교회 밖에서 하는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꽁생원처럼 우리가 꽁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로만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말로만 외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그저 관계 속에서 친절을 베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모습 또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치유된 사람은 또 함께 다른 사람 관계도 치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행히도 지금 이 자리에 제 아내가 없어서 좀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 예배를 인도할 때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젊다 보니까 가끔씩 어떤 다툼이 생겨요. 아내와 저 사이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다툼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설교하기가 참 마음이 좀 힘듭니다. 무거워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겠지만 지도 못하면서 자기도 못하면서 우리한테 하라고 하네?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그럴까 봐 마음이 참 무겁게 강단에 오릅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제 아이를 키울 때 때로는 야단을 치기도 해요. 근데 야단 치고 나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겠지만 자식들 야단 치고 마음이 좋습니까? 편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단 맞는 아이도 사실 마음이 힘들지만 야단 치는 부모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강단에 오르면 사실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이제 이 사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또 사람 앞에 설 것인가, 또 하나님께 치유된 사람으로 오늘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은 이제 예수님과 바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만나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세금을 걷습니다. 인두세. 각 사람에게 이제 세금을 걷죠. 우리로 말하면 주민세, 주민세. 근데 로마가 참 똑똑해요. 당시 유럽 일대를 이제 식민지화했고 세금을 걷습니다. 직접 세금을 거두면 분명히 반감을 삽니다. 니들이 뭔데 우리한테 세금을 뺏어가? 걷어가? 반감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그래, 우리가 직접 세금을 거두지 말고 그 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세금을 거두게 하자. 그런 취지 가운데에서 이제 그 나라 백성으로 하여금 세금을 걷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 세리는 로마 정부로부터 자, 얼마금 세금을 걷어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을 세금을 바치라 하면 이 세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100원을 걷지 않아요. 이 100원을 세금으로 물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월급을 따로 주지 않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걷고 그 정한 세금만 우리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네가 가지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세리들은 1,000원을 걷기도 하고 10,000원을 걷기도 하고 그래서 100원의 세금만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내 주머니로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같은 민족들에게 사실은 미움을 받죠. 당시에도 이 세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일본 편에 서서 도왔던 조선 사람들, 우린 그들을 친일파 이렇게 말합니다. 친일파, 일제 앞잡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정말 이제 요구하고 또 못 쓸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들이 세리였던 것입니다. 세리. 그런데 세리들은 잘 살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고 일부를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그것들을 썼기 때문에 세리들은 대부분 부자였습니다. 부자. 이 세리들을 감독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과연 이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살 때에 행복했을까? 물론 돈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생활하는 데는 부족함은 없었을 것입니다.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물론 그 당시에는 차는 없었을 것이고 좋은 말에, 좋은 마차에 바로 이런 호화로운 생활을 그는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어땠을까? 좋은 집에 살고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차를 굴리고 좋은 환경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림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런 삶이 과연 행복했을까? 분명 것은 편리함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평안했을까? 평강이 있었을까? 평화로웠을까? 사실 그 마음은 여전히 외롭고 쓸쓸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께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이 힘듭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힘들어요. 어떤 때는 자존심의 벽을 높이 쌓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이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는데 자존심을 내세우다 보면 우리가 관계 맺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관계 맺기가 쉽습니다. 관계가 평안해져요. 어떤 때는 어떤 우월감 또는 열등감 이런 벽을 쌓다 보면 사실은 그 마음이 그 삶이 행복할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옆 사람과 비교합니다. 비교를 해요. 저 사람 명품백인데 나는 겨우 이제 그 에코노미백 어떤 시장 바구니. 저 사람은 이 물건 놓은 차인데 나는 겨우 경차.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사실 더욱 힘들어집니다. 나는 어쩌면 패잔병이 아닌가, 루저가 아닌가. 그런 마음 때문에 참 삶이 기쁨이 없고 늘 정말 불편함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삭개오는 이런 벽을 허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허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것들을 허물 수가 없지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읽었던 책 중에서 약간 좀 상담적인 책인데요. 글로리아 에반스라는 사람이 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담.
사람은 저마다 담을 쌓고 산다. 담을 쌓고 살아요. 그 담이 높으냐 높지 않느냐 차이일 뿐이 저마다 담이 있습니다. 선을 긋고 나와 너 사이에는 이런 선이 있어. 선을 지켜야 돼. 그런 마음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이 에반스가 쓴 담에도 어느 사람이 담을 높이 높이 쌓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갇혀 살아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못한 상태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잠깐 한 대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담이 너무 높아져서 더 이상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사방은 너무나 적막해졌습니다. 외쳐봅니다. 거기 누구 없어요? 나는 목청껏 외쳤지만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안은 너무 어둡고 공기는 나빴습니다. 나는 돌 위에서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외롭고 어두웠습니다. 바로 삭개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는 그가 부유했지만 가졌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은 바로 이런 담의 주인공처럼 외롭고 어두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 하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정말 희망의 메시지였죠. 바로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 삭개오는 여리고 세무서의 소장으로 이제 일하고 있었죠. 이 여리고의 시에 바로 예수님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곳에 놀라운 변화들이 행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이 삭개오도 들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만나봐야지. 예수님을 만나봐야지.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크지 못했습니다. 아마 저처럼 아담 사이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도 못한 이 삭개오는 옆에 있는 뽕나무, 이 돌무화가 이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예전의 성경에는 이 뽕나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됐죠.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가오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이제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너희 집에 유하겠다. 삭개오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사람들 나를 죄인이라 매국노라 나에게 손가락질 하는데 예수님은 나와 함께 거하겠다. 친구가 되겠다.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는 기뻤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우리 삶이 정말 행복해지려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누굴 모셔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바로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그렇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시작되느냐? 물론 돈이 있고 좋은 자가용이 있으면 그의 삶은 편리하겠지만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실 때 바로 행복이 있고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행복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남의 것을 내가 강제로 빼앗았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눠주겠습니다. 전에는 움켜쥐려고만 했습니다. 내 것이야.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었죠. 그러나 예수님 모신 다음 그의 삶이 바뀝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평화하며 다른 사람들과 평화하는 모습으로 그가 결단하게 됩니다. 신혼초의 제 모습을 보면은 내 기준에 맞춰서 아내를 바꾸려고 합니다. 여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또 아이를 낳고서도 큰애를 향해서, 작은애를 향해서
야, 이래야 돼.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바뀌어질까요? 물론 바뀌어지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본질적인 것은 안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서로가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부부와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자녀와의 관계가 힘들어져요. 우리가 상대방에서 당신이 바꿔야 됩니다. 당신이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한 손가락을 향해서 바꿔줘야 된다 말하고 있지만 정작 세 개의 손가락은 누굴 향하고 있어요? 세 개의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바꾸기 전에 너가 바뀌어야 돼. 상대방이 변하기 전에 너가 변해야 돼.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바로 삭개오가 주님을 모시고 바뀌었더니 그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게 요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부분이 무엇인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목한 사람은, 평화가 된 사람은 다른 사람 관계도 평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 안에서도, 일터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6월 3일이 무슨 날이죠? 21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제 이전 것은 이제 지나갑니다. 이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당선되신 분은 어느 누구든 대통령 당선되신 분은 야당과 협치를 하고 또 이 야당은 대통령을 대통령으로서 존중을 하고, 사실 지금 이 윤석열 탄핵 참 이 아픈 사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는가? 협치를 못했습니다.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야당에서는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갈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란이었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이제 계엄이 선포되는 그런 비극의 아픔이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정치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다면 또 함께 우린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 또 이 대한민국 또 많은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그들과 함께 평화를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행복의 바로 삶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함께하는 삶으로 주님과 함께 또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로운 사람으로 섰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하나님과 평화로운 삶으로 갈 때에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관계는 이웃으로 이어져야 되는구나.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과 평화하며 다른 사람과 평화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